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며 한날을 출발하시는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가 넘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3년을 우리가 맞이해서 시작하면서 각자 마음에 품은 삶의 계획이랄까 소원이 있으실 텐데, 사실 그것을 어디다 막 사람들에게 드러내면서 나 이거 하기 원해, 나 이런 걸 바라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속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시간들을 갖기 원하실 텐데, 여러분 마음에 그런 어떠한 것이 있든지 하나님께 정말 진솔하게 늘 대화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니까 자식으로서 또 딸로서 아들로서 고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하시는 자녀들을 기뻐하시고 아주 사랑스럽게 대하시며 품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복덩어리다 이런 말을 쓸 때 아유 쟤는 복덩어리야 이런 말 써요. 정말 아주 대가되게 말입니다. 재산도 많고 정말 가풍도 좋고 또 많은 분들이 참 훌륭하게 살아가는 그 집에 자식이 없다가 아주 몇 년 기다리다가 이제 아주 옥동자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또 자랐는데 보니까 얼마나 귀엽게 잘 자라고 건강하고 지혜롭고 명랑하고 아주 행하는 일들이 아주 예쁘게 자랐어요. 그래서 동네에 나가면 사람들이 야 쟤는 복덩어리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복덩어리야 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 그 의미가 뭡니까? 복을 덩어리째 받아서 누리는 아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저 집에 희망을 가져왔고 저 집에 대가 끊기지 아니하도록 하는 아이가 됐고 뭐 이런 의미에서 복을 가져온 아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죠? 이미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에 쌓아놓은 그런 어떤 복된 가풍이나 가문에 내려오는 전통이나 아니면 풍성한 재산이나 뭐 이런 거를 받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아이라는 의미에서도 복덩어리라고 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쟤는 그냥 복덩어리야, 복 있는 집이야, 복 있는 집에 태어난 아이야 이렇게. 그런데 그 집 입장에서는요, 얘가 안 태어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네는요 가지고 있는 게 재산이 아무리 많고 자기네가 아무리 좋은 가풍을 갖고 있어도 그 유지 보존 내지는 다음 세대로 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그 집은요 절망적이고 속상하고 굉장히 낙심되는 상황인데, 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에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어요. 그냥 이 아이 태어난 그 존재 자체로 뭐예요? 자기네들이 복을 받은 느낌이 들 거예요. 먼저 사시는 가족들이. 그런 의미에서 복덩어리가 되어 있는 사람은 이미 받아 누릴 것이 많아서도 복이 되겠지만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 다른 이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복을 가지고 오는 이런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복덩어리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덩어리라니까요. 어떤 의미에서 복덩어리인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엄청난 복이 우리에게 그냥 송두리째 주어졌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1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송두리째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복덩어리가 된 거예요. 복을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모든 영혼들을 향하여 이 엄청나게 받은 바 누려야 할 복을 전하여 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위치에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전해줄 수 있고 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복의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덩어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죠? 이미 받은 바 은혜와 사랑과 복이 넘치고 그리고 앞으로 받을 복이 예비되어 있고 그리고 그 받은 복을 나누어 줘야 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야말로 이 세상의 복덩어리인 걸 알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한 사람이 지나가는 게 세상에 그냥 여느 사람 지나가는 게 아니라 복덩어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의식을 갖고 사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값을 치르고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태어나져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 것에는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신 분이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김씨, 이씨, 박씨 뭐 어디 이런 이 집안에서 태어난 존재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요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결과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준비하신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받아 누리도록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는 비록 내가 삶의 환경이 다른 사람에 비하여서 좀 옹색하고 조금 부족하고 조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낮은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도 잃어버리지도 않고 빼앗김을 당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놀라운 복이에요. 십자가 은혜의 복이에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스스로를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가문에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이 의식이 온전히 있을 때에 여러분 정말 초라하지 않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당당하게 살 수 있고 세상을 풍성하게 살 수 있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품으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우리에겐 충분히 갖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 동안 누추하게 살지 않기 바랍니다. 생각이 누추하면 안 돼요. 의식이 누추하면 안 돼요. 여러분 누추한 삶의 환경 아시죠? 여러분 삶을 초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의식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의식이 그 모양으로 살도록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적으로 벌써 이 소극 마음속에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풍성한 복을 받은 자야, 풍성히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식을 꼭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 어느 집에 왕자요 어느 집에 공주 아닙니까? 자식들 하나하나를 생각하면 다 그런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하나밖에 안 낳고 둘밖에 안 낳고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 시대가 점점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없어지고 있고 말이에요. 점점 하나님 자녀다운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고 점점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끼어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다가서고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노력하는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복덩어리처럼 보고 계시겠냐는 거예요.
세상은 못 알아봐도 하나님이 알아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귀한 존재들을 인정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누추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라하게 세상 것과 비교해서 세상 사람과 비교해갖고 저렇게 못 사니까 나는 초라해,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셔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다 주고 계시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깊이 깨달은 성도는 찬송하게 돼 있죠.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모든 복을 주셨다고 하시니 여러분, 이 은혜가 어느 통로를 통해서 들어왔나 보십시오. 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이 어디서 우리에게 들어오나 보세요. 그 들어온 통로가 있어요. 하나의 통로가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받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을 갖고 살면 이게 바로 복을 받을 누리는 특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속하여 있는 정도 생각해 갖고는 못 얻어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교회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여야 돼요. 여러분,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서 홍정길이라는 원로 목사님하고 대담을 했다고 그래요. 이 시대의 교회를 진단하고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할 때 딱 두 가지 말했어요. 첫째는 목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두 번째, 교회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목사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예수 하면서 예수를 안 믿어요? 이 시대의 문제가 어디서 나왔나?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보니까 복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예요. 뭐예요?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갖고 있다는 뜻이죠.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잔뜩 불러 모아서 잔뜩 말에 가득고 있는 그런 영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단에서 복음이 안 나가고 세상 복이나 받으라고 하고 세상에 성공이라고 하라고 하고 세상에 사람들한테 인기나 얻으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나 주고 있다면 그게 예수 안 믿는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하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라는 걸 선포하고 이 복 안으로 사람들이 함께 들어가게 하도록 그렇게 전도하자고 가르치는 게 이게 진짜 예수 믿는 목사지. 성도들의 눈치나 보고 말이에요. 성도들의 인기나 얻으려 하고 성도들의 말에 비위나 맞추는 게 이게 무슨 목사냐 말이에요. 저는 그분의 그 한마디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목사가 예수를 안 믿으면 완전히 예수 믿는 척은 할 수 있고 예수를 팔아먹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가룟 유다 같은 짓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지 못할 거다. 영혼을 살리지 못할 거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복음을 먹여야 되는데 영혼이 사는 길은 복음밖에 없는데 복음을 외치지 아니하면서 무슨 목회를 하고 무슨 설교를 합니까? 예수를 말하지 않으면서.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신령한 복이 들어오는 통로인 예수를 말하지 않으면 어디서 받냔 말이에요? 어떻게 받냔 말이에요? 그 통로가 막혀있고 그 통로가 끊어져 있고 그 통로가 없는데 어떻게 그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죄인인 주제에 어떻게 받겠냐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통로가 있어야 그리스도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얻어지는 거고, 그래서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없으면 우리는 복되게 살 수 없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덩어리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는 돈 많고 무슨 명예 많고 사회적 신분이 높고 아니면 여러 가지 말입니다, 학식이 높은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복덩어리라고 한다면 그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없잖아요. 구원의 소망이 없잖아요. 결국엔 한 인생 살다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복덩어리 개념에는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참된 복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누려야 하는 복인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 없으면 껍데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만 얻어지는 모든 복인 것입니다. 이 신령한 모든 복, 그리고 그 복을 열어서 그 보자기를 풀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 들어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이라는 복이 거기 있어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고 하는 은총이 거기 복으로 딱 문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존재로 불림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나 복 못 받았어, 나 복이 좀 부족해, 나는 복을 못 받은 사람이야, 이런 절망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령한 가치관을 가지고 보면요, 우리는 말 그대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자체로 이미 신령한 모든 복을 받아 누릴 특권을 얻은 자인 걸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풀어보니까 뭐가 들었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들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식들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양자 양녀를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이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제가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여러분, 법적인 가족인 거예요. 육체적인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은요, 혈연 관계가 있고요, 혈연 관계의 가족이 있어요. 혈연 관계의 가족 외에 또 가족이 있는데 뭐냐? 법적인 가족이에요. 법적인 가족. 사위 며느리는 다 법적인 가족인 거예요. 피를 나눴습니까? 성이 같습니까? 법적인 가족으로 맺어진 게 사위 며느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양자 양녀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양자 양녀가 가족이지만 뭐예요? 법적인 가족인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그는 가족이라고 묶여 있는 거예요. 가족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를 보면요, 로선 그래요. 로선이 뭐예요? 로가 법이고요, 선은 아들이에요. 법의 아들, 법으로 준 아들, 사위예요. 며느리가 로도더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법이 인정해주는 아들, 법이 인정해주는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과 딸로 받아들인 것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복, 여러분 그 복음을 통해서예요. 우리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지금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과 같은 복을 받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법을 통하여, 사랑의 법이죠.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놀라운 섭리, 그 안에서 우리가 자녀가 된 거거든요.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가문에 말입니다, 모든 걸 다 갖춰져 있는 가문에 태어난 딸이 있는데 그 딸과 결혼하는 아들이 있어요. 누구 집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은 복덩어리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복덩어리야. 왜 그 집 재산을 다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가 있어? 그 딸과 결혼했으므로. 여러분,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아주 부잣집 딸, 외동딸과 결혼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외동딸이 가진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목사님은 그냥 그 아내, 좋은 아내를 얻은 것 때문에 부자가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복되다. 목회도 잘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특별한 가정에 아무도 대를 이을 사람이 없는데 딸 하나가 있는데 늦게 난 딸과 결혼하는 사위는 복되다고 말할 거예요. 그 집 걸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다 자기가 아내와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복덩어리냐? 흔치 않은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과 연관된 사람들은 다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배우자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친척들 다 여러분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관계 속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속량의 복을 주고 있어요. 속량. 어마어마한 속량을 주셨어요. 여러분, 죄값은 무엇으로도 치룰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값을 치루시는 속량되었다고 하는, 너는 속량되었다, 너는 죄가 없다, 내가 너를 죄 없다 인정하리라는 칭의의 은총, 속죄의 은총을 그 보자기 안에 쌓아놓고 계신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것이 있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높이며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자, 그 입술을 통하여 그렇게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영광을 높이 찬송할 수 있는 특권을 그 자녀들 된 자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복을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을 헤아리려면요, 몇 날 며칠을 헤아려도 모자라요.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를 전체를 풀어놓으면 어마어마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하면서 우리는 초라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 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값어치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피값을 그대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소중한 값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헐값의 인생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예수님의 피값에 빛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받은 영혼들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아무데나 담그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죄악에다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피값을 주고 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정결하게 살아야 되고요, 영적으로도 여러분 타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존재 가치예요. 우리가 가치 있게 빛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주 소중히 여기는 백성이요, 가치 있게 여기는 하나님의 큰 자녀들의 귀한 자녀임을 깨닫고 이 시대에 어디 가도 빛나게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 앞에 가도 누추하면 안 돼요. 누구한테 가도 초라한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베풀 줄 알아야 돼요. 여유가 있으셔야 돼요. 능력이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냥 옹색하게 말하면 콩 하나를 갖고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아웅다웅하는 이야기를 싹 들어보면요, 왜 이렇게 초라한가? 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 폭이 저렇게 좁은가? 이런 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올 한 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복에 합당하게 이 엄청난 송두리째 받은 이 어마어마한 복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단에게 지지 말고, 사단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사단에게 좀 조롱당하지 말고 살아갈 수 있는 좀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능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걸 선포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선포하고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거는요, 이웃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에요. 사탄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실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복에 감사합니다. 받은 바 은혜와 복에 감사하시고 그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540